오늘 제목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또 아내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하는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한 공동체다라는 이 제목을 저에게 같이 주셨는데, 공동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홀로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그러한 유흥이나 개인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개인의 시간들을 아무리 확보되어 있는 이 시간도 여러분 혼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넷이 다 끊기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년 동안 인터넷 아무것도 없이, 전화 그거 없이 지낼 수 있는 분 7억을 준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디서.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지금 특별히 중고등학생 그 부모님들은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막 자유의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들 혼자 잘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접속하고 있는 그 망이 다 끊어지면은요, 이 아이들도 홀로 지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 혼돈과 분열과 나눔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하나됨의 그러한 공동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제가 한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본질은 언제나 어둠이고 혼돈이고 무질서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 판단한다면 이념이든 사상이든 종교든 어느 것이든 걷잡을 수 없는 광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여러 가지 세상 소식 중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 엠번방의 사건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젊은이들이 광기로 변한 거예요. 그 얼굴까지 공개되어 있는데, 그 조씨라고 하는 그 조주 누구죠? 아무튼 제가 아는 분하고 이름이 헷갈릴까 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조주민인가, 아무튼 거기 그 사람의 그 얼굴 보세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말도 또박또박 잘합니다. 뭐 그 배경이 더 화려했죠. 학교 성적은 우수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글도 정말 잘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면 완전히 무엇이죠? 자칫 잘못 판단해서 광기가 그 안에서 발휘된 거죠. 그 분노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본질을 어떻게 되죠? 날마다 악화시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 세상을 더 악함으로 오염시켜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에서 보니까 아르헨티나랑 칠레의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 고개라는 곳이 있대요. 우스파야타라는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칠레나 아르헨티나 가신 분들 꼭 한번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청동상인데 이것은 바로 안네스의 예수님이다라는 동상이에요. 그림 나올 텐데, 안네스의 예수님이라 상이라 불리는 이 청동상은요, 양국이 이제 분쟁으로 막 치달았었어요. 분쟁 속에서 어떻게 이 분쟁이 평화롭게 그렇게 타결되지 못하고 막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평화롭게 타결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념해서 1904년에 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지형과 여러 조건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보니까 동상이 어찌하다가 아르헨티나 쪽으로,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향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자 칠레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예수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칠레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칠레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칠레 사람들이 원성이 커지자 그 화해되었고 그 괜찮았던 그 평화의 분위기가 차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이 사설을 씁니다. 그리고 양국에다 다 똑같이 전달을 합니다. 다행히 이 글로 인해 이 소동이 신기하게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상이 칠레에 등을 돌린 이유는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보아야 줘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편집 기자는 그 논조로 글을 썼어요.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쪽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잠잠해졌다라는 거죠. 너무나 신기하지만 여러분, 칠레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만든 정치인들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 들끓는 적개심을 잠잠하게 내려놓은 그 편집 기자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든 분노를 불을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으로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우리 지역에 몇몇 분들 성도님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기침만 해도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그 분노,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 아니, 어떤 사람이 카트에 있는 물건을 잠시 놔뒀는데 우리 성도의 물건을 가져갔대요. 어렵게 담았는데.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분노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함께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쯤에 우리가 잊혀졌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풍경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그렇지만 이 3, 4월에 딱 떠오르는 풍경 무엇입니까? 감수성도 메말라지고, TV 속에서 탁 화면에 나오죠. 야, 저희가 어딘지 아십니까? 윤중로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진해 군항제에 있는 그 중간 다리예요. 만남의 다리라고 하는데 저 다리에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왜요? 저는 3월 초에 진해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을 빼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한 달간 우리 해군 동기들과 포항으로 가기 전에 저기에서 열심히 땀을 빼고 있는데 호호하 하는 소리와 그 소리들, 그 여러 가지 또 교관들의 그 놀림들, 벚꽃을 가져오면서 살랑살랑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저 벚꽃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생각이 나시죠? 벚꽃의 참 아름다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기하게도 어린아이, 나이 많은 사람 할 거 없이 저 벚꽃 앞에 서기만 하면 눈가에 웃음이 자르르 이렇게 지어져요. 눈길이 부드러워져요. 그간 세상 속에 많은 시름과 아픔들이 잊혀지고 잠깐이지만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이 풍경 속에 어떻게 됩니까? 쉼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자연을 주신 이유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잠깐의 그 천국의 모습이지만 너희들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쉼을 주길 원한다라는 주님의 기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요, 여러분, 다들 자연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보러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대요. 보니까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어디로 나오죠? 자연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해변가로, 공원으로. 그러자 이제 정부도 불안하니까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켜서도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만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반응하도록 우리를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제가 제일 새기는 말씀이죠. 우리를 지으심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딱 맞아떨어져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아니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가격리하고 있는 이 기간, 이 아름다움이 그립고 소중하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잊고 우리 자연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 많이 훼손하지 않았나, 저도 깊이 반성하고 그렇게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참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뉴스들이 다 코비나로 시작해서 코비나로 끝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속에서 처음엔 좀 의식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글로 빠지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의 고백은 그래요. 자꾸 그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창조주 되신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고 세상 뉴스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재밌는 저의 인상을 팍 잡는 뉴스였어요. 미국 뉴욕 타임스가 중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이탈리아 코로나19가 가장 이렇게 활발한 지역들의 그 대도시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예요. 자동차 배출된 이산화질소, 오염물질 배출량이 코로나19 이후로 완전히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하시죠? 사진도 나갈 거예요. 중국의 모습을 먼저 좀 볼 텐데, 중국의 대기질이에요. 2019년이에요. 그리고 2020년이에요. 여러분 저 황색 저 색깔에 온갖 먼지와 대한민국도 다 발생되는 저 부분들 어떻죠? 사람이요, 각국 정상들이 G7, G3 해가지고 다 모여요. 한 달, 1년에 한 번씩 뭐 하죠? 세계 기후의 대책을 논의해요. 수많은 돈이 쏟아져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자가격리하니까 안 쓰니까 1년 만에 지구가 저 상태가 되더라. 우리의 환경이 저 상태가 되더라. 우리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볼까요? 로스앤젤레스 마찬가지예요. 2019년 3월이래요. 저기 농도는 진짜 안 변하는 농도래요. 근데 저 농도가 저렇게 흐릿해졌대요. 캘리포니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어서 알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까다로운지, 환경 규제가 심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에는 특별한 가스예요. 우리 가스는 그런 것처럼 이런 지역도 저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 LA 쪽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옥의 도로가, 유명한 도로가 있습니다. 다저스 구장으로 지나는 프리웨이 110번입니다. 웃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번 보세요. 요즘의 상황이 어떤지. 파사데나로 해서 이렇게 LA로 들어가는 저 도로가 저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 아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벽함으로 다시 회복시키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볼 때 절로 감사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감사와 찬송 대신 불평, 불만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시며 회복하는 이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화면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회복을 하실까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닌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공동체, 무슨 공동체일까요? 서로 이기심,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서로 양보하고 함께하는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그 지시, 너무나 유명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으로 한 마음 한 뜻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옷으로요? 겸손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람직한 공동체 모습을 언급해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움직이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연합과 일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바울이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리고 화해해라,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얘기했을까?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요, 불일치와 다툼이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함께함이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이 없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없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요약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고 불화가 있었어요.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교회 안에 불화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불화가 나타나요. 부부간에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간에도 불화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끝에 결론이 이렇게 돼요. 그 연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움으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죠? 세대 간에는 괜찮을까요? 아니죠. 세대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요. 이성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요. 나라와 나라끼리 불화에 휩싸여요. 경제,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총성을 가지고서 영토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치렀다라고요. 불화의 결과죠. 어떻죠?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무기, 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경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온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멈추시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스탑시키시려 하나님의 그 방법을 쓰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까지도 저는 해보게 돼요. 왜요? 싸우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나라끼리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수천 년 전 사도 바울의 시대와 전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번 이 시간, 이 기간을 통해서 이 모든 불화와 불일치가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로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선포합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세상적 기준과 관점이 아닌 영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우리는 좀 봐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요? 주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니까. 아멘. 왜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왔을까? 저는 봅니다. 인류의 불화, 허영, 다툼 끝에 전속력으로 우리들이 막 질주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연합하라고, 치유하라고 지금 이 시기에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국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정죄하고 단절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 됩니까?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느 나라를 집중 공격했어요. 저기서 생겼다, 저기가 난리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이 도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세계 1위예요. 가장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 틀린 것 하나 없어요. 긍휼의 자비의 마음 없이 정죄함이 오히려 그 정죄함이 너희에게 더함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을 따른다면 교회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됨이 있습니까? 없어요. 보니까 경제 여건 따라, 환경 따라, 지역 출신 따라 암묵적 파벌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솔직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제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우리 교회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했던 우리 교회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아픈 자나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역별, 파벌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인데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데 어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졌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이 마음껏 해결됐으면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함 속에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2부 예배 드린 이유가 1부 예배 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1부 예배 안 온다고. 어떤 사람은 1부 예배 드린대요. 왜요? 2부 예배 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1부 예배 드린다. 그리고 얼른 집에 간대요. 왜요? 저 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 토가 나올 것 같다. 정말 아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막힌 담이 있고 안 보이는 벽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이번 기간, 이 모든 치유의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다툼과 허영으로 반드시 벗어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3절 후반부부터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후반부부터 4절 5절 시작. 3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님은요, 내 일 제껴두고 다른 사람의 일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절대 여러분 그거 삼가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에 이런 간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간증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2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대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라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년 동안 그렇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권사님의 기도가 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능력도 있고 부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로도 이민 가셔서 열심히 사셨대요. 행복하게 사셨대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아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아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없어진 이유를 보니까 다른 남자도 아니요, 예수라는 사람한테 팔려서 그렇게 교회를 가는 그 아내의 모습이 자기는 너무너무나 속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등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 아내가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이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뭐해 하다가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화면 속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에 그 남편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정말 해머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이 정말 20년 동안 내가 했던 기도는 내 이기심의 기도였구나, 내 자아의 잘못된 기도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실천이에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우리의 맡겨진 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른 일도 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연합의 피로 충분 조건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4절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과 유익을 배려한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인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예요. 손 아래.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제가 그냥 여러분 앞에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예 하는 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겸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겸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굴 더 책망하실까라는 거죠. 누굴 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실까라는 거죠. 겸손을 맛본 너희들인데 왜 너희들은 겸손하지 못하느냐라고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기간 저희들이 받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코비드 19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겸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중세 수도사가 연구한 영성의 주제가 겸손이었대요. 그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고 통회하면서 우리의 무가치와 연약함을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 동의해요. 겸손한 사람은 영혼을 그 바다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대요. 겸손한 사람의 영혼은 바다와 같다라는 거죠. 바다에 돌을 던지면 잠시 동안은 표면에 그 파도나 그 물줄기가 일지만 결국에는 밑바닥까지 쫙 가라앉듯이 우리의 오는 환난과 시련들은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아서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한 교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서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얘기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겸손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르게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겸손하라. 주님이 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올라오셨을까요? 이 종려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주님을 높입니다라고 찬송했을 때 왜 우리 주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애처롭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번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보고 싶고, 주님의 눈빛은 어땠을까?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야, 종려나무의 가지 뿌리면서 밤초에 있는 그 나무까지 올리시면서 다윗의 왕이여 당신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라는 안도의 표정이었죠.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안도의 표정이 아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 이 시즌 동안 우리가 그 겸손의 자세로 주님 앞에 다가올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사람들을요, 전도 대상자들을, 그리고 구원의 대상자들을요, 우리가 낮게 여깁시다.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나아. 나 같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 우리가 아팠을 때 의사 앞에 가면 겸손하듯이, 해결하지 못할 법의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 앞에 가면 겸손하듯이, 우리의 모든 이 코비드 19 보이지 않는 것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복종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 증거물이 바로 여기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하나 되려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막힌 담이 헐어졌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며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지고요,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불신과 다툼이 있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가 먼저 헌신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가 먼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믿는 자가 먼저 행동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이 갈라진 이 전 세계를 위해 행동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갈라진 이 수많은 이민교회의 일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한민족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믿는 자가 가정과 자녀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가정이 평안하다면 거기에 누군가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평안한 이유, 저희 아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아빠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안한 것 아니에요. 각 가정에 평안함이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있는 그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노라. 그 음성이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영상을 통해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워킹하는 것은요, 알게 모르게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고요, 또 많은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우리 세워가는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 믿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